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의 정신 중에 하나가 최후 승리의 정신인데,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인생에 여러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도 최후 승리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재림이라는 사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있었지만은 더하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매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자기 시대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연기가 되면서 사도들도 1명, 2명 세상을 떠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수많은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일까?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왜 이리 지체되는 것일까? 아빠가 아침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집에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빠의 퇴근이 지연되고 나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침내 교회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믿음을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지연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오시기는 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오면 좋지만은 우리 시대에 오지 않고 주님의 재림은 연기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배경 속에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은 13절부터 35절까지 자그만치 22절에 걸쳐서 가장 길게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전체적인 사건은 이야기체로 되어져 있어요. 구수한 이야기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친한 사람이었지만은
12제자를 넘어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체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12제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제자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12제자를 넘어 다른 제자들, 다른 성도들에게 부활의 사건의 확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세밀하게 기록된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동행하면서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감정, 그들의 마음 상태, 모든 것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길게 자세하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13절부터 살펴보면 먼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엠마오라는 것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먼저 찾아오셔서 길을 가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의 눈이 감기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 가운데 눈이 아주 좋아서 평생 안경 한번 안 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만이 눈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눈,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심령 상태가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왜 그들의 심령 상태가 슬픔 가운데 있었을까? 십자가만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실패와 슬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슬픔, 하나님 나라 좌절에 대한 슬픔으로 그들의 심령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겪은 슬픔을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속에서 솟구쳐 올라왔다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 마음 중심에서 슬픔이 솟구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 이런 좌절,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새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픔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새 시대를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살면서 슬픔과 낙심과 원망과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이제 엠마오에 다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강건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는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 떡을 떼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떡을 떼셨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하고 알아보는 그 순간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현상이죠. 예수님이 계셔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어땠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 보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제자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분명히 체험했어요. 이제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는 도중에 끊임없이 주님과 나누었던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며 엠마오로 가는 긴 길을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준 이 떡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말씀의 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성경을 풀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 부활의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7대 실천사항 두 번째, 말씀 실천. 말씀을 듣는 자세,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마치 떡을 먹듯이, 빵을 먹듯이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이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의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라는 것은 마음이 불타 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표현될 수 없는 뜨거운 심령, 불타오르는 심령을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불타오르는 마음,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심령,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영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할 때 불같이 많은 성령을 경험했어요.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신앙,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열정,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됨을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를 잘 섬겨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깨달은 제자, 엠마오를 지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되돌아가니 그곳에 11제자가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11제자뿐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를 살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부활의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오고 마지막 부활 누가복음 24장이 끝나는 장면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는 부활과 승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펜을 들어서 누가복음의 2편으로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한데 우리 주님의 재림이 오늘 이 시대에 올 수도 있지만은 지연이 되어서 먼 훗날 올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연기될 수도 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연된 주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오직이라는 말씀을 삽입했습니다. 여기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믿었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때와 기한은 주님 앞에 속한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지만은 먼 훗날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는 그 순간까지, 분명히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 순간까지 부활한 주님을 믿고 부활 이후에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해서 불타오르는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삶,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집중해서 전신전력해서 헌신해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12제자가 아니었을까요? 12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이 먼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왜 12제자도 아닌 다른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이 나오고 있을까요? 부활의 사건은 12제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의 오심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최후 승리의 신앙으로,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문제가 일어나도 낙심하지 말고 최후 승리의 믿음으로,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가 체험한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불타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맡겨주신 존귀한 사명,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이 존귀한 사명,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전심전력하고 집중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